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주 화요일 1월 31일에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네, 다 아시네 보니까.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의 직무를 잘 끝내시고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제 귀국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권 출마 의지를 표현했고 또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장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대통령 지지도 여론에서 1위를 달리기도 했고 귀국하기 전에 2위를 하기도 하고 양강구도 문재인 씨와 이강구도를 이루는 그런 정치 형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이 환영한 지 21일 만에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의 요지는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끼리 막 정치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우물안 끼거리더라. 그리고 기성 정치로부터 배척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불출마 선언한 날 측근들도 몰랐을 정도로 깜짝 선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여야가 모두 안타깝다는 그런 표현을 대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그 정도의 각오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무책임한 생각이 너무 무책임한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말이 있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뭐예요? 썩어 무라도 찔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가.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검증도 초기 단계인데 지레 겁을 먹어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승부건성이 약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은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은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2월 달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대통령 선거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기로 대통령이 될 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이 선거인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결정이 언제 될지 아직 잘 모르지만 3월 정도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법률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벚꽃 대선이 되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 필 때 4, 5월 정도의 대선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봐도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월입니다. 그죠? 예. 지금 이런 지지도로 본다고 한다면 한 분이 월등하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판도는 예측이 항상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될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업무가 있어도 어떤 모욕이 있어도 어떤 비리를 캐낸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반드시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원지기에 강한 그런 승부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열매가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열매를 이제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열매를 가지러 갔는데 또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3년째 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쓸모없는 나무인가 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원 관리 가원지기를 불러서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찍어버려라 그럽니다. 심은 지 6년이 지났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도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미 버린 나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주인은 과언지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언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그래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버리든지 좋은 일이지만 만약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두릅하고 또 거름을 또 주고 더 다른 거름을 줘보고 또 더 파고해서 제가 더 깊이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겠다. 그래서 살려보겠으니까 열매를 맺게 해보겠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기회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에, 이 가원지기에, 이 승부기질에, 이 열정과 열심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해낼 수도 있겠다, 믿어보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자, 가원지기인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을 버리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열매를 맺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룰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서 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절대로 포기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막 한 번씩 화를 내고 매를 때리면 저희 어머니는 와서 약을 발라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었던 이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가 물론 부승이라는 게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실질적 육의 아버지는 엄마만큼은 애정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균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시고 만들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포기를 잘 못합니다. 이혼하는 걸 보면 웬만하면 제 같으면 애 2살짜리 3살짜리 버리고 그냥 가겠는데 대부분 애들을 꼭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십니다. 아빠는 그냥 엄마에게 주지만 엄마는 아이를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모성애인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 내 살과 피로 함께 나누면서 10달을 같이 있었고 눈물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면서 키웠던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시 걸음을 주고 다시 땅을 파서라도 내가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비유를 셋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복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난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 못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그들은 혹시 외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외면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라고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줄여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죽게 된 자리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당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도 그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매우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는 하지만 아들로 다시 회복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로 자기가 아버지를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처를 인하여 아버지도 자기를 이미 포기하였을 것이고 자기를 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어집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품꾼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신 아버지로서의 이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나같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에 살던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시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49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에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생활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들겠다는 승부욕을 가지고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도 버림받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 간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하여 순금이 되어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계속 안 되었다고 또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원직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승부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부욕을 가지고 포기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해내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일하실까요? 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그에 있는 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 같은 자하고는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 같은 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맺어 보겠습니다. 이루어 보겠습니다. 성공해 내겠습니다.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군대 용어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런 사람은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성부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내고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승부사적 기질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50대 목사님이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서 출판사에 출판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접촉한 그 모든 출판사들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실망한 그는 자신의 원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절대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쓸모없는 글이요. 다음날 목사님이 외출하자 사모님이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 원고를 다시 다 건져냅니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출판사 사장은 원고를 쭉 보더니 그럽니다. 한번 출판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출판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3천만 권 이상 팔려서 미국인들의 사고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책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원고를 아내가 한 번 더 출판사에 가져가서 미국의 사상을 뒤흔든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두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원한 소원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해를 맞이해 3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금 정도 되면 여러분의 새해에 무엇을 소망했는 것든지 새해에 무엇을 꿈꿔왔는지 조금씩 희미해져 갈 때가 되는 것입니다. 뭘 소원했는지,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 그때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던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줄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할까봐, 아무래도 여기가 한계인가봐, 더하면 더할수록 시간만 더 낭비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지기처럼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요새 자살 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꿈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풍요에 길들인 상태에서 꿈까지 포기하니까 작은 어려움도 참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만간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진짜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실패를 모르는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실패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실패 없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아픔이 있지만 지나가 보면 그 실패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실패 없이 승승장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시련이 오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가 조그만 자존심 건드려 보십시오.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관료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고건 씨가 그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한 그랬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고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패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거도 나가고 이런 선거를 통해서 업무를 당해보기도 하고 비난을 당해보기도 하고 자존심을 상해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까지 내려가면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을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검증 과정이 조금만 뛰어들면 여러분 퍽퍽 쓰러지는 것입니다. 업무나 비난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온실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적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실패도 그래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이겨내고 견디는 자가 결국 성공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렇게 꿈과 비전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졌다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불평하고 좌절하면 후퇴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가수 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이코가 되겠다 해가지고 예명도 싸이라고 졌다고 합니다. 잘 몰랐죠? 그는 청소년 때 반대로만 가는 청개구리처럼 살았다고 그럽니다. 중견기업 회장인 아버지가 이 아버지 자기 회사를 물려주려고 보스턴 대학 경영학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곧바로 휴학하고 등록금을 떼먹고 가물을 즐깁니다. 그 다음에는 보스턴 대학을 자퇴를 합니다. 그 학비로 악기를 구입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곡 공부를 위해서 버클리 음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골프채를 준비하고 비행기에 올라탔을 정도로 가서 때려치기 삐기다 하면서 막 하여튼 골프채를 챙겨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속이 상해서 그랬겠습니까? 버클리 음대에서도 매일 술과 가물을 즐기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유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만 4년을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런 자녀 있습니까? 1학년을 4년만 다닌 자녀가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F 몇 개 나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학년을 4년만 다닌 애도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청개구리 아들을 품에서 놓아줍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를 피고 구속되었을 때 아들에게 악수를 건네면서 담담하게 이럽니다. 재상아, 이참에 담배나 끊어라. 그때 악수하는 손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느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청개구리도 다 무엇인가를 느낄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청개구리 저거 인간 되겠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 청개구리도 여러분 인간의 감성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코처럼 행동해도 한 우물을 파니까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여러분 세계적인 일을 그는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발표한 청개구리라는 노래에 그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 얘기가 안 들려. 어려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도 잘 안 들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그러다 뭐 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야. 우물 안에 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야.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청개구리, 청개구리. 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해라 하면 안 들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가 맞다 하면 막 우겨.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걱정돼서 그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제발 네 걱정이나 해라. 구령입니다. 난 도라이. 난 시선 따윈 누가 뭐라든 내 방식대로 해. 두고 봐. 끝에가 누가 잘 되나 봐. 부끄러워할걸? 날 좋아할걸? 그러면서 노래가 후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에게서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기에 그의 개성을 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부터 분명히 배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방식대로 행복해하며 한 우물을 파면서 일을 낼 수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팔고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을 한번 내시고 선한 길로 갈 때까지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것입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지금 포기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돈이 없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산다면 어느 때인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이 머리로 무슨 공부냐? 나는 못해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학생이 1시간 걸려 공부한다면 내가 머리 나쁜 나는 2시간, 3시간 공부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따라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돈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미약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텐데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는데 왜 그 안에서 벗어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계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노력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수해도 남의 어떻게 그러고도 또 하냐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승부욕을 가지고 일어서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말에 자존심 상해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거 아니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이 사도 바울의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온 건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17년은 또 한 해의 기회를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올해는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아니고 이상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엉뚱한 것인데 여러분 이 나무를 우겨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입니까?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런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을 맺는 전도의 열매가 이 한 해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꼭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가 올해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성전을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꼭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세 번째, 인격의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우리의 인격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어지는구나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것을 꼭 올해는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두릅하고 더 걸음을 주어서 우리가 올해는 꼭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 새 꿈꿨던 꿈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했던 이 가원지기처럼 여러분 승부욕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해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풍성하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